바라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감격과 기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시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믿음은 약화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실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 영적인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말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남녀노소, 성품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께 쑥스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살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고백이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다는 허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영적으로는 실패해도 괜찮으니 세상에서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상관없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에 괜찮은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과연
영적인 실패와 세상에서의 성공은 별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면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할 리 만무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사울 왕이에요. 평범한 청년이었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정말 대박을 맞은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된 것이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졌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명예 때문에, 왕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문에 주어진 이 왕권, 이 명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날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이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신만의 길을 걷던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를 소유해서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영적으로 실패한 사울은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만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건강해지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지어요. 일을 달라고 기도해서 일을 주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집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서 자녀를 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패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실패를 막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할까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세요. 특히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 그리고 속임수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언제 믿음을 나누고 언제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라고요?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매일 성도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매일 매 순간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서로를 권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 생활은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모으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나눔의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됩니다. 일상이 바쁘더라도 교제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것이 어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적은 수가 모여서 우리 교회처럼 40명이 모여서 수요예배는 10명이 모여서 새벽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두세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실패를 막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여보 이것 좀 해줘. 알았어.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알았어 할게. 그러고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부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 말을 귓등으로 듣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믿는 데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5편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우상 숭배나 원망 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돌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인용해서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의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나안 땅에,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만 보아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이 말라서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웅덩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이 물이 쓰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건넌 것은 가게 잊어버리고 물을 못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덜컥 그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회원교회 오기 전에 저에게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주셨고, 회원교회에 와서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재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5년 전에 5년 동안 물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으셨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거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이 다 좋은 그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선물 쌓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서로 권면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실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물려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실패를 막고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을지라도 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